닫을 자 없는 열린 문 앞에 선 교회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대 상이 지나고 요한계시록 큐티를 지금 아이들도 하고 있고 설교 말씀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러니까 그 능히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교회에 대한 평가인데요. 7교회에 대한 평가가 쭉 나오면서 오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근데 교회가 문 앞에 열린 문이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두고 우리 생각할 때 교회가 문이 열려 있구나. 많이 열려 있어 많은 사람이 오구나. 이 생각인데 교회가 나아가는데 문이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이 뜻은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열릴 문이 열려 있다가 아니라 교회가 밖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것을 닫을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향해 열려 있는가? 오는 성도들을 향해 맞이하기 위해 열려 있는가?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교회에서 우리가 보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향해, 누구를 향해 교회의 문이 열려 있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예수님이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닫을 자가 없는 열린 문 앞에 있다. 이 교회에는 문이 열려 있는데 이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에 주어진 예언적인 메시지였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주님께 말씀을 듣기를 작정하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환상으로 이렇게 알려주면서 그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해라 라고 하면서 그 교회들에 대한 칭찬과 책망 말씀, 또 마지막 때에 주님이 하실 일들, 이 땅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 또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오시고 나서 이 땅에 주님의 천국의 예배가 열려질 때 주님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24 장로 얘기도 나오고 홍옥 보석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그 예수님과 우리가 결국 마지막 때에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자, 교회가 생명을 잃고 문을 닫힌 채 머무는 것과 또 열린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극과 극이죠. 요한계시록 여기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히 선교와 관련된 교회였습니다. 이 선교를 향해서 열린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 앞에 선 교회였는데 반면 죽은 교회는 사대교회라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이름은 살았으나 죽은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면서 사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쭉 이어져서 그 뒤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두고 작지만 충성된 교회, 열린 문 앞에 선 교회가 바로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준 말씀이 바로 우리 하늘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열린 문을 가진 교회다라는 게 참 맞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가 교회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만드셨어요. 세팅 때부터. 우리 교회는 조금 이 세워진 모습이 다르잖아요. 많은 사람이 오는 교회보다 많은 사람을 돕는 교회. 세상 안으로 더 들어가겠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많이 오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길러내고 하는 좋은 교회들 많이 있죠. 우리 교회 받은 사명은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만 해도 사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막 들어가고 있고 또 우리 김영기 집사님은 마스크팩이란 사업을 가지고 선교를 하기를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쿠루미의 꿈도 세상 가운데로 쑥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만나면서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전하는 정말 세상 가운데로 쑥 들어가서 사역하는 교회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열린 문에 대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밖으로 열려 있습니다. 근데 밖으로 닫혀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무슨 교회냐면 교회는 만들어놨는데 세상과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세상으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서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는 교회들이 많아요. 오히려 이런 것을 안 좋게 생각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잘 지키고 이거지 세상으로 나아가는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문화 프로그램 하는 것도 싫어하는 교회가 있으시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이 막 휴대폰을 할 줄 몰라. 그럼 우리가 이런 분들을 더 많이 모시기 위해서 휴대폰 이렇게 알려드리는 강좌를 하자 누가 아이디어 내면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거
나가 아니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 이 역할을 하려면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 된다라는 게 바로 제 생각이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작은 곳의 충정교회 열린 문 앞에, 이게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으면 주님께서 이 문을 닫으시면 밖으로 나갈 아이디어도 안 생기고요, 만날 접촉점도 안 생깁니다. 그런 교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라고 해서 해외 선교만의 교회가 선교가 아니라 정말 국내에 우리가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별히 지역적으로 로마 교통의 요지에 있었고, 그 위치에 따라 복음을 퍼뜨린 선교의 교두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미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열린 문은 내가 열었다. 누구도 닫을 자가 없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의 열린 문도 누구도 닫을 자가 없는 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문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린 문은 무엇인가? 우리 주변에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문이 열려 있고요. 또 해외 선교를 향해서 선교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고, 또 우리 가족이 주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 교회입니다. 또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게 하라. 우리가 열린 이 면류관이 이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면류관이 이겁니다. 주님께 받은 상급이 이겁니다. 열린 문,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창구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교회라는 것이 어느새는 점점 요새화되고 울타리화되어서 그 밖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이 큰 교회들은 프로그램적으로 지금 어떤 선교를 하고 있냐면 선교를 위한 목회라기보다는 목회를 위한 선교 프로그램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선교를 목회로 삼고 바로 목회 비전으로 생각해서 목회적인 선교를 위한 목회를 하는 교회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닫으시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기 위한 목회, 바로 선교적 목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목회적 선교를 하는 곳에는 주로 교회의 선교나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적으로 또는 하나의 일례 행사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바로 모든 프로그램의 집중이 바로 선교를 위해서 돼 있다. 그것이 전하는 것이 우리가 더 성장하는 것이고, 전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더 얻는 일이고, 우리에게 더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복을 부어주시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그릇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릇을 먼저 채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줄 것을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치고 또 여러 곳을 흘러 넘치는 그런 것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 바로 우리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가서 전도지 돌리고 예수천당 불신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에 충성하고 열린 선교의 문을 놓치지 않는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의 중심은 열방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선교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제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선교 물자를 준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 그걸 막 전하기에 힘써요. 근데 우리가 이 국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의 준비나 예비된 그 기준을 낮추어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주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그 선교하기를 또 내어주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항상 준비한 마음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에 해야 될 일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헌금을 내는 날로 또 예배를 드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의 선교 전략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생각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도울 만한 사람, 도와줄 만한 사람 머릿속에 생각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보냄받은 교회는 바로 하늘별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를 우리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은 단순히 선교를 많이 하거나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하거나 돕거나 선교 헌금을 많이 하는 교회를 뜻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지금 전반기 사역을 결산을 해봤어요. 전반기 사역을. 근데 생활에 필요한 돈은 매달 이렇게 또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주셨고 잘 누리고 나눴습니다. 근데 7개월 동안 지금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흘려보낸 헌금이 얼마냐면 890만 원이 흘러갔습니다. 890만 원의 순환에 늘어난 거고, 또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또는 작정 헌금 해주셔서 또 흘려보내는 일들을 우리가 했다
라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를 하는 교회,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하나님이 하시는 영혼 구원 일에 참여하는 교회.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교회. 우리가 선교를 막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선교 나갈 때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나간 적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건데, 제가 몽골 선교를 나가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해요. 하나님, 내가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땅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들고 갑니다 라고 기도했었는데, 그 나라에 갔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섬기는 일을 제가 경험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선교를 한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내가 복음을 들고, 물론 찬양도 그런 복음 있죠. 그러나 내가 복음을 들고, 내가 선교 물자를 들고 해외에 나가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것도 맞고 그렇지만, 내가 그걸 다 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가서 참여하는 겁니다.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게 원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가서 그 일에 참여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의 마음, 종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알 때 하나님께서는 더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이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행에 동참하는 교회.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시는 말씀 있습니다. 이 복음을 또 두 번째, 우리는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는, 선교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볼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안에서 지키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밖으로 전하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다라는 말의 두 번째 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장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빛이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을 두고 이 선교적 교회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선교적 교회의 의미의 세 번째는 우리 모든 성도를 선교사로 생각하는 교회.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인 거예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거든요.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또 회사에 다녀도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부르심 받아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가 사용하는 SNS나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일상 속에 선교사로 부름 받은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네 번째, 선교적 교회의 네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사역 방향이 세상을 향한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고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교회 안에 사역에 집중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언제나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 밖으로의 프로그램을 우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고, 우리가 나중에 교회가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세상 밖으로 나가는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 거다라는 게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의 프로그램, 교회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많이 줄이고, 말씀 시간, 또 우리가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 우리 아내가 교회라면, 내가 교회라면 서로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세상 밖으로 향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안의 프로그램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지향점도 항상 다른 성도, 다른 사람, 이웃을 향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는 이것들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면, 정통적인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에 어떻게 오게 할까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문은 교회가 세상 속으로 어떻게 나가면 좋을까라는 질문이 되어야겠고, 또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성도를 이해할 때는 전통적인 교회는 훈련받는 사람이었어요. 양육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파송받는 자로서 그를 양육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게 파송하게끔 만드는 것이고, 또 교회의 역할은 양육과 보호가 중심이었다면 우리 교회는 파송과 참여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역 대상도 교회 안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역 대상으로 하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세상 속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를 끊임없이 교문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파송받은 자, 그리고 파송과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 프로그램,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교회 성장이 우리의 지향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란 모든 성도가 일상 속에서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 대사관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변과 관계 맺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역사회 또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 모든 환경에서 많은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칭찬받았는지, 그 교회는 선교적 교회인데 열린 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 교회는 어떤 중심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정립이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지 그 실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국면으로 지금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보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지향점은 사도행전 1장 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선교는 관계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죠? 우리 손님들이랑 같이 하시는 그 관계들, 내용들, 이야기들, 이게 바로 선교활동, 선교행위라는 것이죠. 항상 선교 물자를 준비를 해서 헌금을 준비해서 해외에 나가서 준비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사람과 관계 맺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람의 유익을 배려하고 그 사람과 준비된 대화를 하고 준비된 이야기를 하는 것, 그걸 항상 생각하고 있을 때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 속에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고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 하나하나를 다 소중히 여겨야겠습니다.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이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지역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중심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선교지로서, 선교교회로서, 선교하는 사람으로서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회 구성원과 관계 맺기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로컬 커뮤니티도 우리가, 왜냐하면 지역 기반으로 살아가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것인데 그것에 우리가 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겠느냐라는 것이죠. 현대인의 우리의 삶은 사실은 지역보다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만 해도 사업을 하고 또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 하시는 분들과 얘기하고 말씀 전할 때가 참 많아요.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눌 때가. 그럴 때마다 이 선한 마음으로 선한 생각으로 그 사람을 환영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가치를 존중하고 그 사람의 유익을 배려하는 이런 방향으로 항상 나아가는 것이 선교적인 대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자, 복음은 모든 영역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선교적 교회는 예배당,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 밖에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영역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할 사회 구성원의 7가지 영역이라는 또 책에서 내용을 가져온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 어디를 신경을 써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가정은 특히 자녀들 그 신앙을 물려주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저만 해도 그거를 좀 더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오던 이 성경 교육이나 이런 것보다 좀 더 무언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믿음의 대가 이어질수록 말씀의 훈련이 더 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매일매일 큐티하는 거 챙기는 것, 사실 부모님이 거기까지 챙겨주진 못했거든요.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언제나 신앙으로 말씀으로 훈련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하는 것들은 못했지만 그런 것들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 또 우리가 교육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르쳐줄 수 있는, 알려주는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하죠. 언제나 우리 교육은 보니까 교사와 제자 간 관계 교육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면서 보면 초보와 왕초보의 관계예요. 나는 초보고 내가 맞이하는 사람은 왕초보인 거죠. 또는 어떨 때는 내가 왕초보이고 또는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초보가 나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게 더 오히려 효율이 있고 더 좋은 지식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께 준비된 걸 배우는 것보다 우리 이웃 간에 전해지는 이런 교육들과 이런 것들 다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한 우리가 문화 예술 영역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SNS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또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여러 가지 만들어낼 때 그 안에 선한 마음을 담아내는 것, 공감 콘텐츠, 위로 콘텐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선교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비즈니스 영역, 네 번째는 비즈니스 영역인데, 이 비즈니스 영역에서 정말 선하게, 제가 지금 CBMC 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정말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 사역처럼 자기의 사업을 하기를 원하시는 대표님이 매주 모여서 그 사업에 대한 고민과 또 말씀의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포럼을 통해서 같이 교육하고 배워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 선교 활동이라고 볼 수가 또 있습니다. 또 이 나라, 정부, 이 법에 관해서는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기를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트럼프가 다 칭찬할 수 없지만 그 성별을 딱 2가지로 정의한 것, 성경에 나오는 남성과 여성, 그 둘 중에는 어떤 것도 다른 성별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기독교 복음적인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는 굉장히 그 기독교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는 사람으로 또 유명하죠. 그리고 또 미디어나 기술, 제가 지금 하이닉스 신우회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건데, 그분들이 회사 생활하면서 이 반도체 기술을 대하는 것들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사고 나지 않게 모든 것들이 순탄히 잘 이루어지게 기도하면서 이 기술 쪽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당연하게 이 종교적인 것, 영성적인 것에 이런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 또 선교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 분야라고 했을 때 종교 분야라고 하면 참 많은 종교들이 있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또 여러 우리가 미신으로 여기는 사람들, 또 그거를 미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그 무당이랑 만나서 얘기한 것 말씀드렸나요? 그 무당이한테 을에 들어와가지고 안 하겠다 했다라까지 말씀드렸죠. 근데 그걸 이제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랬어요. 내가 여기에 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홍도령님을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하기 원하셔서 제가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분도 예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막 싫다 그러지 않고,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참 놀랍고 감사한 기회였다. 목사가 어떻게 무당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물론 무당 일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열매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고 그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은 참 감사하고 좋은 기회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케팅으로 의뢰가 들어왔을 때 안 하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입장에 놓여졌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분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멘 했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제가 안 해도 다른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다른 사람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참 가질 수 있어서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나 또 미신을 믿는 많은 사람들, 또 그런 마음에 홀랑 뺏기는 사람들 참 많아요. 세상 종교에. 요새 뭐 타로가 막 길거리에 엄청 많고 장사가 엄청 잘 되고, 타로하는 사람이 뭐 월에 뭐 몇천을 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다 거기에 끌려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다 무너뜨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를 확실히 못 들었고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자꾸 의지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사람이 또 그렇게 가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런 열린 문을 주셨다라는 거죠. 제가 사업자에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도 제가 대표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고 했을 때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자기의 그러니까 불심이 깊으면, 목사니까 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여자 대표님이셨는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절에다가 이렇게 모시고 불심이 깊은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하시다가 식사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식사를 안 하고 계시길래 왜 식사 안 하세요? 얼른 하세요. 같이 하시죠.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오셨는데 기도 한번 해주세요 하면서 같이 눈 감고 기도했던 그런 장면. 또 믿지 않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뭐 젊은 분이든 나이가 든 분이든 정말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음을, 뭐 매일매일 깊이 오랜 시간 기도하지 못하지만 만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또 전화하고 기도하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카톡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사람들이 기도해 주셔서 진짜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게 됐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왜냐하면 제 기도가 기도의 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그 작은 기도가 큰 일을 이룰 수 있지만, 정말 나 같은 사람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이제 마음이 드니까, 이건 내가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내가 기도로 동참시켜 주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작은 카페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생일을 축하해주고,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그죠? 동네에 그런 여기가 그런 교회랬나, 그 옆에 있는 그런 크루메이금 교회, 그 주변에 있는 카페들만 봐도 그렇고, 제가 그런 카페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뭐 아무리 사례 조사를 해보려고 해도 그런 교회 레퍼런스,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카페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라산까지 가서 또 가기로 하셨다니까 대단하십니다. 선교지로서 있는 선교 감당하고 계시고, 저도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감당을 하고 하면서 이 교회의 또 핵심 구성원이 그렇게 선교를 하는 우리 지금 그렇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선교적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사람 많이 찾았거든요. 요셉도 찾고, 다니엘도 찾고, 에스더도 찾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찾고, 고넬료도 찾고, 모두 다 이 예배당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갔을 때, 주님께서 열린 문을 가지고 해외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정치 경제면에서 이집트에 가서 그 나라의 위기 관리를 했고, 또 그 나라를 엄청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생명을 구원했던 일을 했고요. 다니엘은 이 행정, 사회 영역을 보면 행정적인 거, 법적인 거, 종교적인 면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나갔을 때 신앙의 증거가 되었고, 공공의 영향력을 펼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 그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던 사람이었고, 에스더는 왕정, 정치 면에서 그 정의를 실현하였고,
누구죠? 하만을 잡았는 정의를 실현하였고 또 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을 했던 것이 또 에스더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비즈니스 문화적인 면에서 직업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했고 고넬료는 군대죠. 군인이죠. 군대 영역에서 또 공공 영역에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었고 공동체를 회심시켰던 이 사람이 바로 요셉, 다니엘, 에스더, 브리스길라, 아굴라, 고넬료가 정치, 경제, 행정, 법, 종교, 왕궁, 정치, 비즈니스, 문화, 군대, 공공 영역에서 주님의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신약에서 행동했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소아시아와 유럽을 뒤흔들었던 선교의 리더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으나 다메섹에서 회신 후 이방인 선교사로 헌신을 했던 사람이죠. 간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세 차례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그쪽과 유럽의 복음화를 이끌어낸 한 인물이었어요. 한 사람의 인물이 어마어마한 지역의 나라들을 복음화시켰고 그 복음이 결국은 뿌리내려서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까지 내려왔다가 또 북미 지역까지 청교도를 향해서 이게 갔다가 그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 누구죠?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사람이 한국에 오게 되는 역사. 근데 그 가운데 또 일본이 사용을 받아요. 아세요? 언더우드랑 아펜젤러가 한국으로 바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일본에서 선교 훈련받고 한국으로 왔더라고요. 제가 말해서 알았죠. 그래서 그때 한국에 있던 그 수신사죠. 그때 한참 일본이랑 무역을 하고서는 배우는 그때니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이수정 사람이 요코하마 쪽에서 뭐를 했냐면 그때 편지를 써요. 미국에 있는 미셔너리 잡지에다가 한국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복음도 모르고 아직도 토속신앙 미신에 사로잡혀 살아가 있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미국에 있는 너희 선교사들아 우리나라를 좀 와주라라고 선교 편지를 그 잡지에다 게시를 합니다. 이 한 사람이 이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열린 문을 가지고 직접 간 것도 아니야. 편지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편지가 잡지에 실리게 되었고 그 잡지에 실린 글을 보고 우리 언더우드 아펜젤러 가슴이 끓어오고 막 심장이 두근대서 참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원래는 그 교단에서 인도로 파송을 보내려고 다 준비를 하고 성경문도 받아놓고 다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해버리니까 성경금 없다. 너네 준비 못한다. 지원 못한다. 해가지고 그냥 두 청년이 와가지고 일본에 와서 이수정과 만나서 이수정에게 한국의 상황을 듣고 또 그 성경을 번역하고 또 한국어를 조선어를 배워서 그러고서는 한국에 들어간 거예요. 조선으로. 그렇게 했으니 조선이 변화받아서 다시 조선이 미국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서 선교사를 온 세계에 파송하는 이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열린문이거든요. 이 열린문의 계보가 지금 우리 하늘별 교회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또 우리 주변의 사람을 향하여 그 엄청난 카페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그 사람들을 많이 섬기시고 또 저도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일을 섬기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이 일이 바로 우리 교회에 열어주신 열린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 초반에만 해도 우리 교회는 열린문을 가졌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느낌이 좀 안 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시작했던 예수님이 시작하셨던 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이어지고 유럽까지 올라가서 유럽에서 미주에서 두 청년의 마음이 또 일본으로 와서 일본으로 조선이 와서 그 사람들이 또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그렇게 열리게 하시는 열린문의 계보의 승계가 바로 하늘별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선교하는 그렇게 놀랍게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너무 예쁘게 또 우리가 보기에는 위대하게 선교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전반기에는 890만 원을 흘려보냈지만 이것이 8,900만 원, 8억 9천만 원, 80억 989억까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선교로 흘려보내는 것만큼 우리가 훨씬 많은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복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흘려보냈으니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도 괜찮아요. 그건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이렇게 간증을 주신 거예요. 890만 원이라는 돈이 누구에겐 크고 누구에겐 작지만 이 큰 물질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동안에 정말 7개월 동안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또 감사히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이 선교 헌금이 이것이 점점 커지면 우리가 또 하나님께 받는 복이 더 커져서 하나님께 또 드리기를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저하지 않고 더 호시탐탐 노리게 되는 그런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빌립의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랬고요. 루디아라는 사람도 그랬고 야손이라는 사람도 그랬고 유럽의 아시아 복음화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했고 아프리카 복음화의 기점이었던 또 에디오피아의 그 관료 그리고 지역교회의 중심자였던 야손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도 나왔었죠. 빌립보 교회의 시작점이 되었던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한 나라를 바꾸시고 교회를 일으키시고 또 한 나라를 움직이시는 일의 역사들을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그 한 청년의 뜨거운 가슴의 심장으로부터 이 조선의 복음자가 복음화가 시작되고 아펜젤로 그 마찬가지죠. 감리교, 장로교 이 두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정말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순종하는 한 사람, 순종하는 한 교회 되셔서,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순종하는 한 사람 되셔서 한 나라를 변화시키시는 복음의 그 시작이, 그 씨앗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나눕니다. 우리가 열린 문, 닫을 자가 없는 열린 문을 허락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이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지고 선교적으로 나아갈 때 주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선교하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더욱더 큰 마음과 큰 생각 주시어서 더욱더 많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만감에 들어 눕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자족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 사역임을 선포하며 인정합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그렇게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